아셨죠? 시간 뭐 모자르지 않으셨죠? 네. 네. 긴 구절은 아니니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는 거다. 이게 끝이죠.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덧붙여서 55. 어떻게 틀어졌어요? 아니 그 카라가 카라가. 뒤집혔어 이쪽에. 카라가 뒤집혔어요? 네. 뭐가 뒤집혔어요? 여기가? 똑바로. 양복. 양복에? 양복에. 그래서 이제 이게 끝인 거죠. 이게 끝인데 덧붙여서 설명한 거예요. 덧붙여서 뭐 어떻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십좋게 하거든. 이 오른 눈이 너를 잘못하게 하거든. 그죠? 빼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거 끝인 게 아니라 또 만일 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찍어버려. 그냥 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는 또 얘기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또는 뭐예요? 다른 또예요. 그러니까. 그죠? 또 일러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얘네들이 들었지만 내가 또 이른다 너에게 말할 거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이크가 좀 안 좋아요. 이 마이크가 훨씬 좋아요. 자, 여기까지 다 정리됐죠? 네. 정리됐어요. 이제 하실 얘기들이 여기서 좀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왜 성경에선 지금 제가 지금 그냥 듣는 생각인데 깊은 걸 들어간 게 아니라 너희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너희는 남자를 칭하는 거잖아요. 왜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가늠하였다고 기본 전제가 들어가는 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 했어요. 아내가 남자일 순 없잖아요. 너희가 남자인데. 그래서 맞다. 오, 이거 좋은 얘기 맞다. 그거 생각을 못했네.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너희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여자도 태생되지 않을까요? 남녀. 네? 그렇게 남녀인데 여자면 너희가 남자를 보고 눈으로 마음에 보는 반대로도 역으로도 생각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네? 남녀를 말하는 거 지칭하는 거지. 뭐 남자에게만 그런가? 여자도 음욕을 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남자도 품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남녀를 하는 거지. 남자만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서는 여자가 아니라 이제 남자를 지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버린다는 생각이 없다는 남편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남편이 여자 걸로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런 게 기분이 안 되는 생각이 예수님은 그렇게 저기를 본 거지 한 사람 보고 얘기한 건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만 보고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남자 여자 다 포함한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남자를 위주로 이렇게 해서 여자를 이렇게 보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엔 여자가 더 많이 남자를 갖고 본다더구만. 그렇잖아 요즘 세상엔. 아이고. 인정하세요? 반대로 됐어요 요즘 세상은요. 인정하세요? 아니 그런 뭐지
아니 아까 말했던 그 사상이 있으니까 요즘 여자들이 좀 드러나니까 그게 더 부각돼서 보이는 것이 더 많은 건 아니라고. 그렇지. 아이고. 자, 내용 정리 또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자, 이 내용을 나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서 가늠이라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성적인 그런 가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토탈하고 있는 가늠,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떤 마음을 약간의 좀 나쁜 마음까지 먹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거기에 가늠이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생각, 영혼을 그 기본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거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말씀한 건 아니야. 영혼이 바로 되면 바로 되어라. 그러면 영혼이 잘못되면 다 그런 거 할 수 있다. 하는 거다. 네. 영혼의 것을 말씀하신 거지. 그렇지.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결론은 그거예요. 마음껏 하셔야 돼. 여기 얘기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네가 들었는데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 있어요. 마음을 네? 영혼. 네. 마음을 중심에 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생각.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늠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런데 니네들이 지금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부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마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의 시작이 되면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예 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직 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래서 뿌리가 생기면은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으니까 아예 뿌리를까지 그걸 도려내라. 그래야 안 하는 거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은 그 뿌리를 말씀 중심에 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중심으로 뒀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진짜 네 오른 눈이 너를 지금 잘못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예? 그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죄지면 안 되니까 죄짓게 되니까 아예 죄 질 수 있는 거니까 빼버리는 거 빼버리고 죄 안 지는 게 낫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이 너를 잘못하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거야. 그렇지. 죄 짓는 건 낫다. 달고 죄 짓는 것보다 달고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지.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야, 그런 손을 잘라내는 눈을 빼내는 아픔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빼내는 마음. 잘라내려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아픔으로 살아라. 또 근데 그럼요.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오른쪽 눈이 만약에 내가 눈 돌릴 것 같아서 이렇게 뺄 뻔할 정도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아까 3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그 아내 음행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며. 이건 딴 얘기라니까. 그래요? 딴 얘기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정리할 때 안 돼. 두 가지, 이 가늠하지 말라 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이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를 이혼 증서로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라 이렇게 니네들이 들었지만 그러나 음행하지 않은 여자를 버리면 그냥 그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버린 여자한테 장가를 들면 그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가늠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거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늠.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라 조건이라. 보통 아니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보통 가늠은 음녀 그래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이고 그래서 니네들 마음에 가늠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방신을 섬기기 가늠한 거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들어봤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고 그게 가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도 가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숨기는 것도 우상이고 그게 가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대답 좀 해줘요.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다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들어봤다 그러면 설명 안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어봤 기억 안 나는 거구나. 안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어요? 보통 간음이라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시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해 주실래요? 그 간음에 대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게 간음이다라고 표현한 게 성경에 그런 의미로 많이 표현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그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고 음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음녀한테 배우거나 뭐 음녀랑 뭐 혼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간음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너희가 간음이 그냥 실제 간음이 아니라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너의 마음에 간음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많이 신랑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그러면 간음했다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섬기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비유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좀 들어보신 것 같죠? 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 구절에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를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헬라어로 그렇게 해석해서 이걸 요한계시록에 빗대어서 음녀랑 간음해서 네가 마음의 중심이 뺏겨서 간음해가지고 네가 하는 것도 간음이니까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마음의 중심을 놓라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고요. 그래요. 네. 또 다른 이렇게 보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자꾸 그러냐면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음행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말대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간음 안 한 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풀어낸 목사님들이 이야기가 맞다면 우리는 이미 다 간음한 사람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러면 본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방인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내가 저기를 받을 수 회개 받죠. 회개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간음하죠. 또 간음하죠. 그러니까 은혜지. 또 그럼 구원 받고 또 간음하죠. 우리는 수없이 간음하는 존재예요. 깨끗하게 선결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인정. 예. 그러니까 은혜지.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은혜지. 구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 그렇죠. 은혜죠. 예수님의 사랑,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예.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죠. 하시겠어요. 그걸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 그러니까 찬송가도 있잖아. 예수 공로 의지 그런 찬송 있잖아. 인내하신 곳에 저 거기 후렴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간음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럼 눈을 찍어서 빼버려가지고 없애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빼버린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빼버리는 그런 아픈 심정으로 그렇게 그 살아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은혜. 그런 심정으로? 빼버리는 심정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이놈의 죄의 이눈 마음 잘라버린 아픔으로 늘 살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생각을 아까 눈 빼버리는 얘기는 그걸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거조차 그냥 아예 차단해서 빼버리라고 표현한 건데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네.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자리가 있어요? 만약에 술자리가 있어요. 난 술 안 마시는 사람인데 누가 마시고 있어. 근데 그 자리조차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혹시라도 유혹이 넘어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안 가는 거나 비슷한 의미인데 그걸 크게 극대화시켜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목사님이 이거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이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장로가 누구는 자기의 그 성기를 딱 잘랐다고요. 그거 댁에서 그건 아니잖아. 그 잘못 생각한 거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아픔으로 니들이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알았어요. 잘못 생각해갖고 잘라버린 사람도 있다. 눈을 빼버린 사람도 있다니까. 그걸 지금 한 5번 얘기하셨어. 눈을 빼버린 충분히 알았다니까요. 충분히 알았어요. 5번 얘기했으니까 아니잖아. 알았어요. 충분히 알았다고. 빼버리라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했다고요. 충분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통 방식이요. 지금 저희들에게 의견과 저희들의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얘기가 나올 거보다는 지금 우리들은 사실은 이 말을 던졌을 때 내가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뭔가 이건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냥 얘기 줄거리가 좀 많이 흐려지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만 풀어주시고 더 정밀한 건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아니 이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거에 지금 인터넷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2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는 목사님이 얘기한 방법이고 하나는 김성수 목사 이외에 헬라어든 뭐든 풀어가지고 이거를 음료로 대비해서 교환 계시록과 뭐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음료로 대비해가지고 풀어주시는 2가지가 크게 있으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죠.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제가 계속 제 얘기를 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삶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상 목사들이 요즘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좀 미투운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투운동. 문대식 목사라고 있어요. 문대식. 코미디언 누구지? 누구야? 코미디언의 형이에요. 문대식 목사라고. 감신대를 나와가지고 청소년 사업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야. 청소년 사업. 마포에 감리교 목사. 마포에 감신대 와가지고 감리교 목사인데 설교 말씀 저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잘하셔요. 특히 개척해가지고 한 3-400명까지 모으신 분이신데 앞에 늘 하는 교회가 청년 사역. 늘 하는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청년 사역이 아니라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중고등학생 선교 사역을 했어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따르고 또 많은 위로도 받고 부흥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감리교에서 정직을 잘해서 퇴회를 시켰어요. 성폭행으로 2년 6개월인가 집행유예를 확정을 했어요.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 이름이 문대식 목사예요. 문대식 목사. 되게 유명하고 되게 그랬던 목사. 그뿐만 아니죠. 다른 지금 그 유명한 빌어서 하는 목사님들 많죠. 감리교가 아니고 장로교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유명하고 그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안희정도 마찬가지였고. 남자들이 문제지.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여자도 똑같습니다. 여자도 합니다. 남자들이 문제. 그래서 남자들한테 일본의 남자. 조물주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야.
남자들이 좀 문제야, 문제는 점점. 문제야. 여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건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여자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가능합니다. 난 이거를 무슨 우상 숭배고 무슨 이방 신이고 이거를 마음의 중심 나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남자들이요 니네들 음욕 품고 여자 보는 것마다 다 이미 가늠한 거야. 근데 니네들이 뭐 가늠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솔직하게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헬라어 언어 어쩌고 뭐 성경이 어쩌고 그래서 뭐 마음의 중심이 어쩌고 신앙이 중심이 어쩌고 뭐 음탕한 음녀가 무슨 이방 종교고에서 이방 신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이방 신을 섬겨서 한 게 가는데 이런 얘기도 좋은데 이 내용에는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아.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저 온전히 그대로 보자 이거예요. 그냥 나는 그게 더 낫다는 거야. 오히려 그냥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근데 이게 마음에 가늠한 거잖아요. 마음에 이미 가늠한 거야. 육체에 가늠한 게 아니라 마음에 가늠을 한 거야. 마음의 가늠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마음의 가늠이 음흉한 생각을 하고 남자를 쳐다보면 이미 마음에 가늠을 한 거야. 그래서 남자를 꼬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꼬시는 거. 내가 솔직하게 제가 사회생활을 해서 아는데 사회생활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24님 남자는 혼자 계셔가지고 어떻게 저랑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남자로서 이 사회에서 가늠을 준비하면서 제가 양심선언을 하려고 해요. 남자들 있잖아요. 솔직하게 사회생활 하잖아요. 솔직하게 남자들 사회생활 하잖아요. 바람 안 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바람 안 핀 사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목사님 사회생활 했었잖아요. 아니 여기서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 이렇게까지 거기까지 가면은 큰일 나는 거지. 와가지고 춤 있어요 목사님은 그럼 바람 폈어요. 그럼 나는 안 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난 폈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어딨어 세상에. 그 맞는 아니 세상에 그런 여성이 어딨어. 순진한 질문이지. 순진한 질문인 거지. 순진한 질문인 거지.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였어. 잘렸어. 왜 잘렸게? 바람 펴서 잘렸어. 우리 아내가 배드민턴 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취미생활 다닌다. 그래 알았어 다니라고 했어. 배드민턴 왜 다녀? 배드민턴 왜 동호회 다녀? 운동화. 바람 피려고 다녀. 목사님 근데 그거는 좀 다 잘못. 남자들이 그렇다니까요? 남자들이 신사를 여자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 산에 왜 올라가요? 등산 힘들게? 죄송한데요. 똑같습니다. 바람 피려고 다녀. 똑같아요. 요즘은 바뀌었나 봐요. 진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 진짜라고요? 목사님? 산이 좋아서 갈 수도 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많은, 그러니까 여자가 상사야. 여자로 주축이 돼서 조직 사회가 형성이 돼 있어요. 남자가 싹 들어가잖아요. 놀이개가 돼요. 남자. 상사들이 가지고 놀아요. 더 해요. 맞아요, 더 해요. 왜 제가 그러지 고백 아세요? 한번 할까요? 내가 여자들이 억압을 받았거든요. 내가 왜 알았어요. 네. 그 스트레스를 걔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물론 아닌 사람들이 그래요. 있어. 근데 똑같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할 얘기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고 솔직히 얘기한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숨기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사회가 숨기고 있어요. 마음에 누가 들키지 않잖아. 예수님 당시에도 마음의 음욕 뭐가 문제야?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지 숨기고 있었어요. 이 사회가 숨기고 있잖아요. 죄 성적인 없는 사람이 문제는 없잖아. 죄 없는 사람이 숨기고 어디 있어요. 있어. 사실. 주머니. 그래서 아닌 척해. 사실상 아닌 척해요. 죄인이 아닌 사람 없어. 아닌 척해 아닌 척. 그런데 솔직해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저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런 동물이고 그런 이렇게
줬어요. 음욕을 마음에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미 가늠했다. 이미 가늠한 거예요. 마음에 가늠했다 했어요. 마음에.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은 여자를 보는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너희들은 이제 남녀노소가 보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 여자를 보는 거라든 여자가 교보제이지 그 딱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욕을 품는 어떤 교보제를 여자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그 여자가 아니라고요. 여자가 뭐 어쨌든 여자가 아니면 여자든 간에 교보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뭐 할 수 있고 여자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 셀 때 남자만 셌고 여자는 취급도 안 했어요. 그거였어요. 그거를 얘기한 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두 번째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거라라는 건 모세의 법이에요. 써주지 근데- 말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했냐면 아내를 버리는 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다 뭐다? 가능한 거다. 이것도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왜? 지금 얘기가 할 말이 많아져야 돼요. 이것도 여자를 버리는 자가 가늠한 자래. 여자를 버리는 자가. 그래서 여자를 버린 자 가늠한 자지. 응? 아니 여자를 버린 자도 가늠한 자지. 맞아요, 저 말씀이. 아니 그 버리게 되면 여자를 응. 버리게 되면 여자 또 하나 얻을 거냐. 그러니까 안 얻는 가늠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가능성 그거는- 50대 50의 가능성을 주지 아니, 마.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보셨어. 이미 보셨어. 그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건 왜 가늠이야? 아내를 버린 자 앞에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이유 조건이 없이. 이유 없이.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가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런 조건. 아유 글쎄 남자고 여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있어도 그래. 이거를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어떡해요? 음용을 이방신, 이방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냥 버리는 사람 그래. 그 가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그 버린 그 이방 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아까랑 똑같은 구조에서 근데 우리 그냥 글자 그대로 딱 저걸 보자 이거.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글자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제일 음행을 하지 않은 아내를 버리는 자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자는 어떤 버림을 받은 여자냐면 음행을 하고 버림받은 여자예요. 제 여자가. 네. 앞에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음행을 하고 버림받은 여자를 장가드는 자가 그거예요. 먼저 처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음욕을 품는 자를 보면 일단 가늠이 히브리어로 모이큐인데 법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이 가늠이에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불신앙 뭐 이렇게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과 언약을 맺는 거, 뭐 이방신, 이방 종교, 뭐 음녀 뭐 이런 걸 다 이제 이런 걸로 모이큐로 이제 해석을 해요. 이 가늠에 이제 이거는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는 나프라 그러면 이거를 가늠, 음행하는 자 이렇게까지를 해석해요. 그래서 음욕을 품은 그래서 음욕을 품다라는 건 한 단어예요. 에피티오메인데 음욕을 품은 것은 마음에 갈망하고 마음에 두고 이런 거를 음행한다라는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면 시간, 장소, 순서 위에 안에 욕정이나 분노와 격분을 갖고 있는 것을 갈망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욕정, 격분, 분노를 내 안에 갖고 있는 것, 갈망하는 것, 그게 음욕이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격정하고 욕정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음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옳은 눈, 옳은 손이잖아요. 이거는요.
왜 하필이면 오른눈 오른손일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찍어버리라는 게 왜 오른눈 오른손일까? 오른쪽을 자주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옳은 거를 오른쪽을 오른쪽이라는 것은 자주 예수님이 쓰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편이라는 것은 참된다는 쪽의 편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눈과 손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뭐가 성하다? 모든 것 마음. 마음이 성. 예수님이 얘기해요. 손은 뭘 얘기할까요?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상태. 손으로 가늠한 여자에게 뭘 쓰시기. 이게 그래서 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으로 썼다는 게 중요한 능력을 얘기해요. 내가 보는 것과 나의 능력이 보는 것, 내가 마음에 성하는 것과 내가 보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는 거예요. 내 눈이 손이 없는 게 이렇게 병신대라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차라리. 내 능력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 역정과 분노를 갖고 있다면 네가 역정과 분노와 욕정을 갖고 있다면 너의 능력이나 너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고 너의 능력이 없어지는 게 낫다. 굉장히 좀 직역적으로 얘기해도 마음속에 음행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삶의 능력을 아예 없애는 게 나은 거야. 희한한 게 남자들도요, 돈 잘 벌잖아요? 바람 펴요. 그죠? 돈 있으면 바람 펴. 돈 잘 벌면 바람 펴요. 근데 돈을 더 벌면 바람 못 펴요. 돈 있어야 능력이 없으니까 바람 펴요. 능력이 없어. 아, 진짜요? 왜 슬프지? 그러니까 차라리 능력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슬퍼요? 나쁜 놈들은 뭐가 힘이 있으면 그래서 부정하게 돼 있어. 뭐가 명예가 의사마누라는 남편이 바랍니다. 집에 안 들어도 상관 안 한다잖아요. 의사마누라. 능력이 없어. 난 능력만 있으면 된다. 아, 돈만 갖다 주면 되니까. 바랍니다. 뭐하여튼 뭔 상관이야. 진짜 맞아.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요즘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아니다. 제가 인간이냐 그게. 돈만 하는 인간이지 뭐. 아니 요즘 세상이 그래요. 몰랐지.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남편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갖다 주면 5천만 원씩 갖다 주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자기도 그 돈 가져가서 바람 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글쎄. 그거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니나 내나 내가?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 인간이라는 거. 인간은 결론은 내가 볼 때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음욕을 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바람 피고 간음하고 하고 다 지금 어디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깨져요? 뭐가 깨져요? 내가 깨져요? 나 한 달에 1억씩 벌고 이쁜 여자 만나고 젊은 여자 만나고 막 즐겁게 사는데 내가 지금 망가져요?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교회에서 회개하면 돼. 천국 가. 와, 만땅 최고. 아, 그렇잖아요. 아, 논리되면, 아, 나 돈도 많이 벌고 한 달에 1억씩 벌고, 아, 1억씩 와이프가 다 주고, 그러고 나서, 아, 나 그냥 뭐 젊은 여자 만나가지고 막 즐겁게 놀고 막 그럼 그게 죄라 그러면 다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챙겼습니다 하고, 천국 가. 땡. 와, 얼마나 좋아, 삶이. 근데 결론이 그거잖아. 얼마나 삶이 좋아. 근데 뭘 지금 논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깨지냐고. 내가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깨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저 삶이. 그럼 누가 깨져? 누가 깨져요? 가정이 그렇지. 깨져. 가정이 깨지잖아. 아, 그렇지.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깨지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네 자신 말고, 지금 가정이 깨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저도 깨져. 응? 저도 깨지고 가정. 아, 자기도 깨지겠지. 근데, 안 깨져. 다 생각을 해.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 돈 많이 벌고, 자기도 깨져. 집에 한 5천만 원씩 1억씩 다
오래 주고 못 가고 깨져.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 깨져.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면 깨지게 돼 있어. 암만 잘 나가도 깨지게 돼 있어. 시간이 흐르면 깨지게 돼 있어. 그래요. 근데 저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야. 그게 저 원리대로 안 살면 깨지게 돼 있는 거야. 아내를 버린 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 이게 지금 왜 간음이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깨지는 해봤어요. 거야. 이게 왜 간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여자는 뭐였냐면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자를 그냥 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혼 증서례를 써서 보내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으니 그 여자가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맨날 그 당시에 여자를 그냥 버려버리면 그 여자는 그냥 굶어 죽는 거야. 이혼 증서를 줘라. 그러니까 네. 결혼해서 살게 다른 데 가서. 그래서 이슬람은 다처제잖아요. 네, 받쳐줘. 다처제인데 그게 아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남자의 복인 거야.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많은 여자들을 자기가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하나의 엔조이 첩으로 두는 게 아니라 먹여 살리고 그럼. 있는 하나의 그래서 이슬람이나 아랍 사람들은 그 좋은 거네. 그렇죠. 좋은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은 첩이 많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야 저거 막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선단체인 사람인 거예요. 자신한테야. 네. 좋은 거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응? 그런 대신에 이혼을 여자를 써줘야 아직도 되겠다. 물건 취급하고 있는데 뭐 좋긴 좋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물건이니까. 지금도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저 시대 그렇지 그런 사회에서 여자를 저렇게 그냥 버려버리면 여자는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내가 널 버린다는 증서를 써주면 그 증서를 갖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된다 이거야. 그럼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먹여 살리니까. 근데 그 증서도 없으면 얘는 다른 남자가 얘를 데려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굶어 죽는. 그러면 얘는 굶어 죽는 거야. 죽이면 그 일하면 되잖아. 아무 데 가서. 그래 일하면 지가 되는데 먹고 그 당시에는 안 살든지 된다니까. 풀을 퍼봐서 먹고 살든지. 그래 광야의 풀을 뭘 뜯어먹고 살아. 광야의 참나. 물 기르러 올 때도 물 못 기르게 그러는데 마을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몰래 간 거 아니야. 한낮 뜨거운데 사마리아에 물 기르러 남 안 보려고 몰래 가려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야 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살기 여자 인권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버리는 것도 가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 때는 그러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라고요. 그럼 뭐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뭔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남자가 음행한 이유가 없이 여자를 버리는 거는 왜 그런 거야?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있었겠지. 그렇지. 아니면 그 여자가 싫었거나. 그렇지. 뭘 깨려고 그러는 거야? 가정을 깨. 가정을 깨. 가정을 깨. 그거 깨지? 말아요. 말아라. 가정을 깨지 말아라. 근데 요즘은 많이 깨잖아요. 마음이 안 맞아. 은행의 이유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기질차. 의미가 아니라 가정을 기질차. 기질차, 환경차로 환경차. 요즘은 많이 이혼하죠. 부모 가정 굉장히 많아서 맞죠. 그게 합리적이니까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뭐였냐면 뭐 음행, 간음한 게뭐 일방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을 깨. 가정을 깨. 깨는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옳지 않다. 않은 것이다. 정당하게 우리 아이를 그 남편 폭력 남편한테 지키기 위해 이혼한다. 뭐 이런 그렇지. 건 그런 상관없는데 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정말 거고. 성격이 안 맞고 제가 날 괴롭혀서 내가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하지 뭐. 말자. 그건 벌써 그 사람이 음행을 저지른 거지. 가정을 깨기 위한 거니까. 가정을 지켜야지.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가정을
깨지 말아야죠. 가정을 깨지 말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자기의 본분을 못할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못하고 하면 그게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의 역할로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정을 깨지 말라는 거. 어쨌든 깨지면. 어쨌든 깨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역할을 못하면 깰 수도 있다. 깰 수밖에 없죠. 역할을 못하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면 깨질 수밖에 없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얘기하시군요. 근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한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격분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가정을 깨지 마라. 자기의 욕정과 격분과 분노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음녀로 해석해도 뭐 좋아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얘기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욕정 때문에 우리 분노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가정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저도 때로 회개를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유나가 항상 아빠랑 놀기를 원하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유나는 아빠랑 놀고 싶어 해요. 근데 솔직히 애들이랑 노는 거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어. 내 친구 한 명은 보통 아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자기는 자. 애기를 놔두고. 애기를 놔두고. 내가 애를 데리고 2시간, 3시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근데 안 일어나. 지금 이제 일하고 피곤하니까 뭐 우리 집에 왜 놀러 데리고 왔는데 왔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시려. 지는 자. 아니 왜 데리고 왔냐고. 남이 애들 어디 또 힘들었겠어. 이걸 주워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내면 뭐 화도 내는데. 우리 유나는 어쨌든 가족이 화목하려면 같이 유나를 놀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옛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예전에 일을 하다가 집에 빨리 일찍 들어가야 되면 유나랑 놀아주고 가정과 함께 놀아줘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일단 자면 들어. 그렇지. 거기 가면 더 귀찮고 힘든 거야. 차라리 그냥 일터에서 그냥 혼자 그냥 뭐 인터넷으로 영화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괜히 없는 밥자리도 만들어서 밥 한 번 먹자. 그리고 전화해서 나 누구랑 일 때문에 밥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늦게 들어가고. 그게 솔직하게 남자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왜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나 일하잖아. 사람 만나는 것도 일이야. 그러면서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마음에 남자들의 솔직한 마음에.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것도 간음한 거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라 간음했다라는 거라니까. 가정을 깨는 거라. 왜냐면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편하기 위해서 내 욕정 때문에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역할을 충실하지 않게. 그렇지. 그리고서는 지금 내가 늦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그것도 가늠이라는 거라니까. 가늠 많이 하네. 가늠 안 하죠. 근데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밖에서 좀 그냥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있으면 편한데 집에 들어가서 아빠 노릇하려고 괜히 피곤하고 막 오히려 집에 그냥 밖에서 그냥 집에 좀 늦게 들어가서 그냥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탁 마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럴 때 많다니까 남자들. 여자도 그렇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가정을 지키고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희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한 건 진리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또한 희생이 있어요. 근데 그 희생만 있으면 돼요? 아니야. 그 위에 부활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요. 네. 그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따라갈 수가 없는 인간이.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제가 원어를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아내를 버린 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가 히브리 원어가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음행을 폴레이아라고 하는데 요거를 순수를 파는 행위라는 의미로 음행이를 쓰였어요. 순수를 파는 행위. 순수를 파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수를 뭘 파는 행위 앞에 이 단어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무엇 때문에 무엇 이유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치사가. 무엇 때문에 무엇한 이유로 뭐야 음행하지 않은 여자를 버리는 사람은 이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단어가 그래서 음행하지 않은 이유 않은은 부정어고 또 따로 있고 뭐뭐하지 않다 이유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라는 전치사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에 유자를 붙여서 로고스가 무엇 때문에 무엇 이유로라는 전치사로 활용해요. 그냥 원어로 따지고 보면 음행을 파는 말씀을 파는 행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니네들이 가늠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전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복음에 뭐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이 말씀되었다를 말씀은 무엇 이유로 무엇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육체가 무엇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한 이유로 되었다. 잘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육체가 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 이유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고스를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무엇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응?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육신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시작된다고. 그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유가 나오는 거지. 그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이유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주시려고 이거를 가지고 음행을 파는 이유로를 이거를 말씀을 파는 순수한 것을 파는 것으로 말씀을 파는 걸로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이 로고스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를 우리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원어를 가지고 좋아요.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다 아는 얘기니까 맞는 해석이니까 다시 한번 곱씹어봐서 얘기한다면 이 로고스를 차라리 요한복음의 로고스를 생각해서 곱씹어본다면 하나님이 육신 되신 이유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더 그래서 가까이서 말씀을 주시고 음욕 품은 자, 아내를 버린 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순수는 이렇겠죠. 그렇죠. 순수. 저는 가능, 은행 뭐 다 뭐 좋은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뭐였냐면 음욕을 품은 자의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 아내를 버린 사람의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의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가 채워지지 아니한 허전한 마음 때문에 어떤 마음일까? 채워지지 아니한 허전한 마음 때문에 허전한 마음 때문에 아내를 채워지지. 버리고 근데 음욕을 음욕을 품은 하고. 것도 그렇고 아내를 버린 것도 그렇고 버림받은 여자 결혼한 것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욕도 네, 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겠어요? 다들 얘기 들어보면 전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이 외롭다. 인생은 외롭다. 인생은 외롭죠. 그 외로움에 고독이 있는 거야. 외로운 그래서 오늘 설교에 뭐예요? 외롭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의 가늠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욕구로부터 시작해요. 욕구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리고 우리 육체의 감각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같이 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을 생각하고 한없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거를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먹어야지. 우리가 간음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나 자신도 그렇고 불쌍해.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저기 지금 나누는 그거요. 그러면 온전히 말 그대로 가늠하지 말라 그걸로 해석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뭐지? 출애굽기? 이거 어떻게 하지? 왜요?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출애굽기로 갔어요. 정말 딱 그냥 가늠하지 말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네? 앞에가 하나님이 새끼 우상한 거 근데 다 쭉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정말 여기서는 딱 말 그대로 정말 가능하지 말라. 그 안에 다른적인 이런 걸 섞어서 하는 그거보다 정말 그 말에 그 그래. 뜻대로 해석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응. 그래. 저도 그렇게 보려고 지금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많은 목사님들 해석한 게 내가 틀린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또 좋은 말씀인데 그거 많이 들었으니까 진짜 그냥 그대로 한번 보자. 그냥 그런 거. 아니 구약에서는 다른 목사님이 얘기한 거에 맞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왜 버린 여자 장가든 사람이 왜 가능한 걸까요? 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 앞이 조건이 뭐냐면 음행한 여자를 음행하지 않은 여자를 버리면 가늠했잖아요. 그러면 음행한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버린 여자는 결국 누구만 남아요? 아니 근데 그 버린 음행한 여자만 남아. 음행한 여자만 남기 때문에 걸러서 응. 그거 없다고. 음행한 여자만 남기 때문에 그거 제가 여자가 네. 결혼해도 버린 여자랑 결혼한 남자는 결국은 무거랑 결혼한 남자예요. 음행한 여자랑 결혼한 여자랑 결혼이가 가늠한 거지. 그러니까 난 거기에다 다 포함시킨 거야. 음행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지 않는데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같이 있다.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그런 거잖아. 다 아니고 예수님의 핵심은 너의 마음 근본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음행한 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예수님. 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천국 가고 회개하고 천국 가고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는 그 은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은혜. 그런데 맞죠, 은혜죠.
그런 손을 자르고 눈을 패고 그런 마음 아픔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거에 반대야. 뭐 아픈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아니, 왜 아픈 마음으로 자꾸 왜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안 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아니. 살아가야. 아니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기독교야. 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아, 그건 저 지저분하다. 제가 그건 신앙이 아니지. 네, 얘기하세요. 그러면 왠지 그것만 믿고 가면 신앙은 아니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네 있는 생각을 그게 잠깐만 신앙이야. 업데이트. 신앙 생활이 아니지 생활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수도하는 건 맞는데 그 수도 생활이 아니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하고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달라요. 신앙생활은 수도하는 마음이야. 애쓰는 마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아니 신앙생활. 애쓰고 살아야죠. 당연히. 아니 애쓰게 살아도 우리 애쓰고 인간은 살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아, 없어.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거지. 맞아요. 그럼. 근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애쓰는 거야. 애쓰는 거야. 애쓰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그걸 바라는 거야. 인간이 애쓰는 마음을. 그래서 간절한 마음. 그래서 눈을 빼는 아픔으로, 손을 자르는 아픔으로 그렇게 그런 걸 마음이 들 때는 표현하기 그렇게 위해서 하는 게 그 말을 나쁘지. 쓰신 거예요. 아니 깨나라.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요. 잠깐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너네들이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아픈 마음 살아가라는 말은 한 게 아니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눈을 빼버려라 그랬잖아. 눈을 빼버려라. 그 눈을 눈을 빼버리, 그 눈을 빼갖고서 장님이 되라는 건 아니잖아. 아니지. 예수님의 중심은 그런 아픔으로, 눈을 빼는 아픔으로 그게 아픔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몰라. 아니 언론으로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야. 어떤 부모가 자식이 눈을 빼는 걸 좋아하겠어. 아니 제가 제 설명을 잘 설명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것 같아요. 눈하고 지금 손을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왜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요. 능력을 빼랬다며 약간 능력을 빼라는 그렇죠. 다음에 능력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 근데 가정을 우리 깨는 일반 사람들이 눈을 빼버리는 걸 생각을 하지 능력을 빼버리는 걸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그 시대 때에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 능력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사람의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버리라. 버리면 무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가능한 거야.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행동, 생각, 눈과 손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눈과 손이 내가 보기엔 합당하지 않아. 그런데 그걸 버리면 좋을 거야.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그 빈 공간은 진짜 남편을 사귀어봐. 그게 가늠하지 않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늠에 대해서.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늠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치유가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야. 그 가늠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는 걸 어떻게 해석하시든 다 좋아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맞고 틀린 건 아니고 다 맞아 좋아요. 맞는 말씀이고 집사님이 얘기한 건 맞는 말씀이고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음료 문탕 먹는 건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더 마무리 얘기한 게 아니라 마무리 지면 네. 하나님의 마음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뭐 갖고자 해서 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흡축하게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걸로 행복한 거다. 그것이 네가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고 너의 의는 죽어라.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그래요. 네, 그렇게 좀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다 틀린 거 아니고 맞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 깨지 말자 이거예요. 예? 그냥 오늘 얘가 하고 싶은 건 있는 그대로 가늠해서 가정 깨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육신적으로 원해서 즐기고 싶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니네들 가정 깨지 말라는 얘기를 그냥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가정 깨지 않는 그러니까 가정을 안 깨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능력이 없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부인이 막 솔직히 그런 거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솔직하게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 그럼 가정 깨고 싶지, 그죠? 안 깨고 싶어요? 그죠? 가정 깨고 싶잖아요. 어? 근데 남편이 돈만 못 벌어다 주지 참 남편으로서 잘해. 근데 자기도 벌고 싶은데 벌고 싶은 거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하게 안 돼. 사업이 망해. 이 사람도 벌면 싶겠지. 그런데 못 벌어다 줘. 그럼 가정 깨고 싶잖아요. 그 손 없는 게 낫대잖아 예수님이. 가정 깨는 것보다 손 없이 그냥 그게 나은 거예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어봐. 바람 피우고 가정 깬다니까. 그러니까 돈 못 번다고 남편한테 가정 깨고 그러지 말라고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저 내 말도 안 듣고 미워 죽겠고 막 이래가지고 가정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 난 그냥 이게 다 해석한 게 맞는데 틀리다는 거 아니 맞는데 제가 오늘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근데 제3주에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제3주에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봤다고 솔직하게 저도 그런 심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아까 전에 유나 얘기했듯이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가능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좀 더 집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른 거가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이걸 지겨워. 이거 설거지를 내가 왜 하고 있고 내가 청소를 맨날 이거 왜 하고 있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해 가시죠? 다른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여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또 부활이 들어가야 돼. 근데 나의 희생은 하지도 않고 가늠하려고만 하는 내 욕정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삶이 솔직해지자고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내가 내 즐거움 좀 버리고 이 집 들어가서 유나랑 놀아줘야 되는 게 유나한테도 더 좋고 우리 가정한테도 더 좋은데 내 욕정이나 내 즐거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냥 밭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도 괜히 불러서 야 밥 밖에 먹자 그리고 집에 좀 늦게 들어가고 일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가 핑계대고 이런 적 있다고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것도 예수님이 얘기한 간음이었더라. 난 그렇게 본다니까요. 가정에 충실하자. 가정에 충실하자. 저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가정에 충실하자. 가정에 충실하자.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그 말씀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면 어떻게 된다? 행복하다. 원래 그게 더 행복한 거다. 그게 행복한 거 않지만 가정에 충실해서 가정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거다. 가정을 빼고 내 욕정대로 가는 게 행복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얘기하시는 거 다 맞으세요. 목사님 얘기하시는 대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팔아먹지 말아야 되고
더 하나님 마음으로 더 이렇게 그게 다 맞는 얘기인데 오늘은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자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얘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와야 된다. 오늘 간음에 대해서 하면서 식수는 참 이제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 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많은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깊은 뜻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한 가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정의 행복이 또한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귀중한 복음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조그마한 희생이 큰 행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희생했더니 나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과 우리의 가정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를 풀었더니 1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결국적으로 나의 자그마한 희생을 했더니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가지고 가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것을 오늘 약속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무거울지라도 주님께서 그 명예를 대신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도 하여 주시옵고 위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무지하는 것까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